하나님의 뜻 제4과 순결하라.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갈구해 오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거룩함이란 말 대신 순결함이라는 말을 써보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말씀에서 실제적인 순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네 가지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정확히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인데 정확히 나왔죠?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거룩함과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순결함이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간음을 끊으라. 성적인 죄를 멀리하라. 이 말은 성 자체를 피하라는 말이 아니다. 성적인 죄를 멀리하라는 것이다. 이 말은 잘못된 성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성적인 죄짓기를 원치 않은 크리스천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거나 또는 책에서 성관계하는 것을 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며 또는 그것들을 오락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전혀 관계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부끄러운 햇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나는 성이 성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성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성을 만드셨더라면 분명 그것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위해서 성을 만드셨지 그 외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성이 나쁘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은 거룩해요.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구별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관계 외에 다른 것과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부부 관계 외에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부부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즐길 수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금욕주의적인 사람들은 성관계에 대해서는 좀 나쁘게 봤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는 거 외에는 이제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본 적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랬어요. 죄다 그래서.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관계를 통하여 부부가 서로 즐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좋은 게 아름다운 게 부부관계 외에서 이루어지면은 악한 것이 되고 가증스러운 것이 되고 죄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인 또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악마의 거짓말을 믿는 것이다. 요즘에는 참 너무 그런 게 많죠. 배우자가 있는데도 간음을 하고 그걸 당당하게 밝히는 사람들도 있고 당당하게 바람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악이란 말이야. 악, 죄악. 성적인 부정에 빠져 사는 젊은 청년이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도 행하지 않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깊은 하나님의 뜻을 더 보여주시겠는가? 결혼한 부부간에서는 결혼한 사람은 당연히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뭐예요? 결혼하지 않아도 다 즐긴단 말이에요. 성적인 관계로. 이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믿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믿는 기독교 청년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룻밤 즐기는 사이로 그렇게 성적인 죄악을 저지르면서 교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 하나님 그런 걸 갖고? 순결하라, 거룩하라고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이 뜻도 이미 알려주신 뜻도 행하지 못하는 놈이 뭘 묻느냐라는 거예요. 뜻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부도덕을 멀리하라. 그것은 간단한 원리이다. 사람들 중에 얼마나 멀리해야 하는데요? 라고 묻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 순결할 수 있을 만큼 멀리하라. 거룩하게 되라. 삶을 거룩히 구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겠지만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알려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성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너지 쏟지 말고, 내가 지금 당신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키스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건 역시 아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이 유혹에 사로잡히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된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원리이다. 배우자 외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관계 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한 스킨십 같은 부분을 지금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출발점, 하나의 신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관계 외에, 배우자 외에는 이러한 성적인 문란함, 성적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과 내가 육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도 정신적인 관계로 교감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간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배우자만 사랑해요, 여러분. 그게 가장 맞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의 우정을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남자가 절반이고 여자가 절반인데 굳이 왜 이성과 우정을 맺어요? 동성과 이 우정을 맺으면 되죠, 결혼한 사람들은. 죄를 지을 만한 꼬투리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다스리라. 실제적인 순결에 관한 두 번째 원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볼 수 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 알고. 여기서 아내라는 말은 영어로 베셀이라는 말인데, 베셀 그리스어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아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다른 몸이라는 뜻이다. 아내와 배우자 같은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간음에 대해서 배웠죠. 성적 순결, 몸을 다스리라는 말은 성적 순결도 포함하고 우리의 몸과 삶의 거룩함, 단정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말씀 전후 배경을 보아 여기서는 몸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순결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옷을 적절하게 입는 것과 우리의 몸으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된다. 이 원리는 단순히 성적인 것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욕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해당된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옷을 지나치게 눈에 띄게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 탐식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탐식은 음식에 대한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내 삶을 끌고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독적인 부분. 그것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게 만드는 것. 장애물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단정하게, 규모 있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욕망을 절제하라. 그러니까 죄의 본능, 죄의 유혹에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세상이 행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 살고 있다. 그러니까 가치관의 차이예요. 형적인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성도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성공과 번영, 쾌락, 그걸 쫓을 때가 많잖아요. 돈, 물질, 돈이 있으면 다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약해요. 그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돈이 좋고 돈이 필요하니까는 돈 갖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욕심도 마찬가지고 탐욕도 마찬가지고 탐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말했잖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경건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것에 에너지를 쏟으라는 거예요. 이미 알려주신 것에. 언젠가 16살 된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야 라고 말했다. 존은 존 메가더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외국은 이제는 존칭을 안 쓰잖아요. 내가 그녀에게 이유를 묻자 그녀는 나는 13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명의 남자애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이제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꼴도 보기 싫어요 라고 말했다. 나와 그 여자아이는 함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용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예수님을 심령에 영접했다. 그녀는 눈물에 젖은 눈을 반짝거리면서 뭔가 느껴져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녀는 그 후 다시 시궁창 같은 삶을 살지 않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 기독교 신앙은 당신을 시궁창에서 건져내고 당신을 높여준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진 아주 놀라운 점이다. 중심을 지키라. 믿지 않는 자들처럼 행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에겐 두려움이 없잖아요. 아무렇게 인생을 살아도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적인 죄를 이야기했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잖아요. 여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주님의 신부고 거룩한 백성과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꼬리낌 없이 죄악을 행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조를 지켜야 돼요. 순교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쁜 말, 쌍욕을 하고 싶고 음란한 말을 하고 싶고 음란한 농담을 하고 싶지만은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서 그러한 말을 하면은 나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피해야 돼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점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지만은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직장 동료가 함께 일을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직장 상사와 함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음란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괴로워요. 그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 이러한 자리에서 피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런 자리에 함께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아는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에너지를 쏟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공의대로 하라.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성적인 놀이개로 삼는다. 또 어떤 사람은 타인을 사업적으로 이용해 먹는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실현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못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은 나만 알 수 있고 상대방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모르고 지낼 수도 있어요, 결국은. 그런데 결국엔 누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이 그냥 양심이 아니라 신앙적 양심,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실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성도들보다 자유로울 수 있어요. 신앙적 양심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그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없어요. 정말로. 당신은 나는 그런 잔소리 같은 규칙들이 싫어요. 하나님은 너무 속이 좁으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8절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만약 당신이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당신은 사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이나 뭔가 연약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더 다른 사람들보다 평등하게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안쓰럽게 여기려고 긍휼하게 여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은 7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것을 요약해주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부르심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화시키는 것이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제일된 뜻이에요. 거룩하게 만들고 순결하게 만들고 성화시키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악한 쌍 속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음란의 쌍 속에서 순결하게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지 성화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거 기도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을 위해서 이걸 지키고 싸우고 기도하며 가는 것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남은 인생 가운데 이걸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미 주님이 알려주신 것대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데 새로운 걸 추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미래적인 일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알려달라고. 그거에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그래요. 청년들이 많이 불안해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결혼, 직장생활, 학교? 그런 부분에 불안해하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많이 기도해요. 근데 그 뜻이 대부분 뭐냐면은 미래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직장 가야 됩니까? 어떻게 결혼해야 됩니까?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그러다가 한 인생 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어떻게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야 할지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1860년대에 댄 에드워드가 청년이었을 때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 에드워드 목사 안수식에서 설교한 적이 있다. 그는 거기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훌륭한 신앙적 선배들이에요. 선배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드워드, 속사람, 즉 마음을 지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기병장교는 자기의 목숨이 자기 칼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칼을 깨끗하게 잘 관리합니다. 이 시대만 해도 이제는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고 총이 있었지만은, 기병이 오늘날은 탱크지만 이 시대에는 말을 타는 게 기병이었거든요. 칼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칼끝을. 기병장교는 칼에 묻어있는 모든 얼룩들을 꼼꼼하게 닦아냅니다. 에드워드,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무기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순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탁월한 재능도 그럴싸한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에드워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무기와 같습니다. 맥체인 말이 맞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힘쓰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려운 건 뭐예요? 이 뜻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정말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이 주님의 뜻, 순결함, 거룩함, 내 이 어두워지고 악한 세상 속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